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에 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또한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도저히 미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깊고도 풍요로운 사랑과 은혜에 가까이 있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 비탐성 공부를 조금만 복습을 해보자면요. 모든 상황이 평화롭고 또 풍요로워진 다윗은 이제 자기의 원수 사울의 자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가지고 이들을 다 목숨을 제거한 다음에 모든 후한의 싹을 없애버리려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흔히 짐작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찾았던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침내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궁에서 사람을 보내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무비보셋을 먼저 찾았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먼저 찾은 겁니다. 헤세드를 베풀 자가, 은혜를 줄 자가 그 은혜와 헤세드를 받을 자를 먼저 찾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고요. 무비보셋의 이름을 빼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의 방법이고 순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도 한번 이어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이 말씀을 눈을 가만히 감고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사실 이 장면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지는 장면이에요. 먼저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블레셋의 군인들에게 살해가 된 상황 속에서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던 할아버지의 손자인 자기의 운명을 무비보셋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 꼭꼭 숨어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숨어있던 무비보셋의 집으로 다윗의 왕궁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무비보셋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숨으려 했지만, 도망가려 했지만 두 다리를 절고 있었잖아요. 두 다리가 절름발이니 도망갈 수도 없죠. 그러니 도저히 숨을 수도 없었고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마침내 그는 왕궁의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어쩌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큰 왕궁으로 그는 이송되어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왕궁으로 올라가는 길, 무비보셋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난 죽었구나. 마침내 다윗이 나를 찾아내어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원수를 갚아내려 하는구나. 아마 그는 자포자기한 심정 혹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채 로드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머릿속에 다윗을 만나는 그 광경을 한번 그려보았을 거예요.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할 거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극악무도한 너 죄인은 들으라. 너의 죄가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너의 생명의 값으로 그 죄를 치르라. 아마 무비보셋은 다윗 왕으로부터 이러한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합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극악무도한 악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떻게 해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비보셋이냐? 오히려 그는 무비보셋의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불러줍니다. 자기의 이름이 왕의 입에서 따뜻하게 흘러나오는 순간 어쩌면 무비보셋은 너무나 황홀한 감동과 감사에 휩싸였을지도 몰라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다윗 왕의 원수라고도 말할 수 있을 터인데, 다윗은 그를 원수라 부르지 않고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네가 무비보셋이냐?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전임 왕이었던 사울, 그가 가지고 있었던 토지의 크기는 얼마나 컸을까요? 정확히 우리가 그 토지의 크기를 다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정 국가에서 왕이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가장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쩌면 이제 막 왕이 된 다윗보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토지의 크기, 그 소유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주겠다,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 때문에 이제 다윗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갚아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하고 있는 이 광경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의 원수되었던 그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값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격도 없었고요, 그 어떤 권리도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바로 은혜, 다른 글자로 한번 써볼까요? 은혜. 이 모든 것은 은혜라는 원리,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의 원리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해진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앞에 선 우리는 모두 8절에서 만나게 되는 무비보셋과 똑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8절 한번 보시죠.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무비보셋은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무비보셋은 자기의 처지를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무비보셋은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었는지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직시하고 있었어요. 로드발, 달동네라는 지역에서 자기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왕이라는 사실을,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결단코 왕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자기를 왕같이 여겨주신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 앞에 무비보셋이 할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바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죄인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무이한 이유이고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무비보셋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조금도 사그라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차원에서의 자기 낮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봄으로 인하여, 그리고 나 자신을 분명히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만 한없이 나를 낮추어 놓을 수 있는, 그리하여 나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로 사용될 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